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쪽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악수하기도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대구의 신천지 교인의 확진으로 인하여 또 대구에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함을 통해서 교회 가지 말자, 교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천지와 다릅니다. 신천지는 이만희 이 교주를 섬기는 이단입니다. 그는 스스로 죽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해서 자기가 다스린다고 하는 이단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꾸 신천지 교회 그러니까 그 외의 모든 교회들하고 다 연결되어진 것 아닌가 생각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안 된다. 신천지 교인 때문에 신종 코로나 전염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단 신천지와 상종하지도 않고 또 그들과의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삶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 안에 있느냐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나 자신을 잘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평안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유아랑 놀고 있는 형아 할머니가 제가 어제 유아랑 같이 데리고 교회 갈게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손자가 내일 병원에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머리 깎고 가야 되고 막 갑자기 스케줄이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때 갑자기 많이 바쁜 일이 있나 보다 진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안 믿는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교회라고 하니까 신천지 이런 분들이 막 와리 가서 막 전염되고 이렇게 전파되고 하니까 가만 생각이 그게 무서웠고 두려웠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우리는 그런 신천지 이단과 다른 정통 교단이고 또 장로교
정통 교단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뭐 문자가 막 날아와서 신천지들이 폐쇄되니까 한국 교회로 침투해라 뭐 이런 문자들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그러면 더 가지 말아야지. 그런 것들은 다 방해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 위생 관리 잘 하고 또 마스크도 잘 쓰고 또 개인 인간관계 낯선 사람들 만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개인 위생들을 잘 해서 이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잘 이겨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과 형들이 다시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서 우는 만남의 장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의 놀라운 장소, 이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라고 말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요셉이 나를 이곳 애굽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었습니다 라고 요셉이 말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읽어서 내려오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상속자 이삭을 주었습니다. 가질 수 없는 아들 이삭을, 심지어 아브라함 자신과 사라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비웃을 만큼 비웃음으로 웃는 그 웃음을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서 이삭을 상속자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들 중에 내가 왕들을 세우리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그 야곱을 통하여 12 아들 중에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이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통하여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또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다른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우리 혈육이니까 죽이지는 말자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 시위대장, 경호대장 집안의 노예로 팔려가서 온갖 모함도 받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보여준 그 꿈대로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것을 통하여 애굽의 거대한 그 시대의 아주 강대국 애굽의 2인자가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다시금 이 요셉과 형들이 만날 수 있도록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통하여 이 요셉과 형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45장의 말씀은 이 요셉과 형들이 다시 만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오늘 45장 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 형을 만났기 때문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 물러가라 하고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 우는 소리가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까지 들려졌습니다. 큰 소리로 우는 이 요셉의 울음이 어떤 울음입니까? 슬퍼서 우는 울음입니까? 분노에 가득 찬 울음입니까? 누군가를 저주하고 증오하는 울음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지금 울고 있는 이 큰 소리로 울고 있는 이 울음의 소리는 너무나 형들을 만나서 기뻐하는 울음의 소리입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그 보고 싶음에 극에 달한 울음의 울음소리입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 소망하며 갈망하였던 그 울음의 소리가 요셉의 큰 울음소리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은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모습의 모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요셉 또한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이 요셉의 큰 울음소리는 예수님의 큰 울음소리와도 똑같은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기쁘게 맞이하면서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과도 같이 요셉의 큰 울음소리는 형들을 맞이하는 기쁨이요 감격이며 기다림의 소망의 울음소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맞이하며 기다리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간절한 기다림으로 또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기뻐하며 큰 웃음소리로 울면서 그 우는 소리로 울면서 그 기다림으로 우리를 맞이하시고 죽은 영혼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울음소리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분단 가운데 이산가족들이 만납니다. 이산가족들이 만났을 때 그 우는 울음소리는 슬픔의 소리가 아니잖아요. 너무나 기다림 속에 만나는 이산가족의 그 상봉은, 그 울음소리는 기쁨의 울음이요 기다림의 울음이요 너무나 소망하는 울음소리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영혼 돌아올 때 그들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맞이하는 마음이 바로 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는 울음소리와도 같이 그들을 기꺼이 맞이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큰 소리로 우는 울음의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쁨의 극치인 그 울음으로 우리를 기꺼이 맞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기다리시고 주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지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형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만났어요. 막 울어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형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형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형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 기쁨의 울음을 우는데 형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형들은 이제 내 죽었구나. 우리 죽었어. 야, 우리 동생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팔았던 그 노예, 그 동생 요셉이 이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자신들 앞에 우두커니 떡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야,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 감옥에 가야 되겠네. 야, 동생 요셉이 복수심으로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를 감옥에 가두면 어떻게 할까? 막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뭐예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맞으면 죄의 문제를 직면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만난 형들의 마음이, 이야, 우리가 죄인이구나. 아무 죄 없는 동생을 팔아버렸네. 그 어린 것을 팔아버렸어. 아이고, 우리가 죄인이네. 지금 형들은 스스로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 동생 팔았어. 그 어린 것을 팔았어.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지금 형들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주여, 나의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이 주님 앞에 너무나도 큽니다. 이 죄인을 어찌하오리까?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죄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이 그렇게 지금 아이고 죄인이네, 이제 우리가 감옥에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하여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다른 번역에 보면은 얼굴을 붉히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요셉은 죄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을 향하여 죄의 용서와 용납함을 베풀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 한탄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셉의 이 선언의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죄 지은 것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부족했던 것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의 이 어리석음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그러므로 너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모든 죄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내가 다 용서하였노라 하시며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어서 주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고 주님 앞에 두려워 벌벌 떨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며 참 평안을 주시며 참 안식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아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또 죄를 지었어.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했는데 또 살지 못했어. 아이고, 나 같은 인간이 뭔 예수를 믿겠어. 나 같은 인간이 무슨 학생회 회장 노릇을 하겠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이냐고 스스로를 향하여 막 정죄하며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마귀는 그러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죄 그따구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주님이 널 용서하지 않아.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서 끝없이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마귀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 괜찮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납한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자유하여라. 평안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벌벌 떨고 있는 요셉의 형들을 향하여 요셉은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다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께로 나아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5절에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제가 이곳에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형님들의 생명을,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형님들을 향한 복수의 마음도 없습니다. 형님들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형님을 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셔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큰 말씀의 숲을 보고 또 그 속에 있는 나무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박경수 목사님 지도로 보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코끼리를 볼 때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이거 코끼리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끼리 귀를 만지고 이야 이거 피자하고 똑같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이거 뭐 몽둥이가 큰 게 달려있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을 이곳 애굽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민족을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서 총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의 12가족을 이 애굽 땅으로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 땅, 나일강, 고센 땅, 아주 풍족한 땅에서 끝없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민족을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주 풍족한 땅에서 많아지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통하여 260만에서 300만이 되는 민족을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 후에 하나님은 이 민족을 이끄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 지정학적인 위치, 이스라엘 땅, 그곳에서 이 민족이 그곳에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음이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모든 것으로 전파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인 위치를 갖고 있어요. 해양 세력, 태평양의 해양 세력, 일본이라고 하는 이 해양 세력과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대륙 세력이 만나는 곳이 대한민국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한국을 거쳐서 대륙 중국으로 러시아로 간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중국이 이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내려오려고 했던 거예요. 이 지정학적인 위치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은 살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고기 길목은 아프리카라고 하는 대륙과 아시아라고 하는 대륙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것을 서로 가려고 하면 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돼요. 또 아프리카와 유럽이 만나는 곳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유럽을 가려고 하면 꼭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가야 돼요. 유럽이 아프리카를 가려면 이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가야 돼요. 지정학적인 위치예요. 그리고 바다로 보면 인도양 이쪽 아래쪽과 그리고 대서양 이 위쪽 그리고 북극해 쪽으로 가려면 그 지중해를 거쳐서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것이 소통되어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큰 그림을 그리시고 이 큰 계획을 세우시고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 유대 땅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서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교회들과 그리고 유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유럽을 통해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세계 각국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큰 그림의 꿈을 하나님이 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지금 요셉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형님들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그냥 한 개인의 감정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게 보아야 합니다.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뻥튀기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비유로 지금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그렇잖아요. 지금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봉준호 감독을 통해서 아주 많은 상을 세계 최고의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도 시기하며 질투하면서 못하러 그 상을 한국에 줬느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런 좋은 일을 한 사람을 불러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위로를 했어요. 뭐 거기에서 나오는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먹는 뭐 어떤 그런 것을 먹었다고 해서 아니 사람들이 또 그래요. 아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라면 끓여 먹고 그렇게 할 상황이냐고 막 얘기해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를 보면서 이게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주 바늘 구멍으로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전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많은 분야의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를 갖고 막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지금 형들은 벌벌벌 떨잖아요.
와, 내가 요셉을 팔아서 이제 우리 감옥에 가겠구나. 이제 요셉이 우리를 향하여 복수하겠구나.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작은 몇십 년 전에 그 일을 갖고 벌벌 떨고 있는 이 형들을 향하여 요셉은, 형님들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거예요. 형님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되고 여러분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구원의 선포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한 사람의 복음의 씨앗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수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원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 작은 일에 매여서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큰 그림과 큰 역사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서 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 큰 기쁨의 울음으로 울으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큰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